이제 1부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코로나 시대 심리적 고통 극복을 위한 명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종교계 인사분들께서 직접 명상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자,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 강연자는 불교계에서 모셨는데요. 지금 이곳 동국대학교 교수이자 스님이신 서강 스님이십니다. 서강 스님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 우울, 하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위로하고 돌보는 방법 이란 주제로 명상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사실 살다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힘든 삶의 어떤 도전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 우리 생계 위협이라든지 여러 학업의 어려움, 그 외에 또 어떤 고립감,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것들로 분노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분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심리적인 고통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동맥경화라든지 심장병, 천식, 고혈압, 암, 위궤양, 만소통증 등 거의 모든 질병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되는 불건강한 그런 감정을 돌보고 치유하는 명상법을 간단하게 다 같이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명상법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앞에서 1부, 2부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호흡법, 자해명상, 연민명상,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명상법들을 이미 많이 소개받고 실습을 하셨는데요. 이런 명상법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힘겨움을 직접 발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봐보는 그런 방법을 다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 몸에서 고통을 발견하고 그리고 위로와 돌봄을 제공하는 명상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연민심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고통에는 그 이면에 어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그 집착을 자각을 하고 그걸 내려놓는 그런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다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눈을 부드럽게 감아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편안하게 쉬어볼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깊이 한번 숨을 쉬어봅니다. 숨을 쉬시면서 주의를 여러분의 내면으로 가져가셔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힘든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그 힘든 감정이 불안인가? 아니면 우울인가? 외로움? 분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그냥 스트레스 또는 불편함, 괴로움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이 여러분의 몸 어느 부위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몸으로 가져가셔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주의를 이동하시면서 여러분의 몸 어느 부위에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개인에 따라서 두통 머리 쪽일 수도 있고 또는 가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허벅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어깨 쪽일 수도 있고 아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발견을 하셨으면은 자, 손을 그 부위로 살짝 가져가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줘 봅니다. 가볍게 마사지를 제공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은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나 여러분이 무척 아끼는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부드럽게 힘들지 이해해 또는 고마워 잘 견뎌줘서 결국은 지나갈 거야 등등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올라지는 위로의 말을 한번 제공해 봅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네, 조금 짧게 진행됐는데 시간 관계상 이 명상은 우리한테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반드시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 몸에 또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몸을 위로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봐줄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연민심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자세를 편안히 취하시고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나와 똑같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가깝게는 내 주변의 친구들, 또 여러 지인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멀리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불편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시고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마찬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분들이 고통에서 이 불편에서 진심으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울러서 그분들에게 연민심을 보내봅니다.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그분들이 지금의 이 고통으로부터 힘겨움으로부터 진심으로 편안해지기를 하는 마음을 연민심을 보내봅니다. 혹시 특별히 떠오른 사람이 없으면 지금 현중간에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난데 그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여러분 자신의 고통도 지금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돌봄을 또 연민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이 힘겨움으로부터 편안해지기를 지금 이 순간 내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마치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보내듯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실습하시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보내도 좋고 또는 우리 주변에 뭔가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뭔가 나의 어떤 위로나 연민심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자, 이 명상법은 고통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심을 보내는 이타행인데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방금 아마 체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다른 고통하는 사람에게 연민심을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아마 여러분 자신이 위로받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여러분 자신이 더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명상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허리 펴시고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 한번 쉬시고요. 자,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아랫배가 들숨과 함께 불러왔다가 날숨과 함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배가 수축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불편감, 스트레스 또는 우울, 불안, 분노 다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내가 뭘 내려놓으면 좀 더 편안해질까? 지금의 내 이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뭘 내려놓으면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뭘 내려놓으면 지금의 이 불편함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들숨과 날숨에 여러분의 주의를 그냥 두시고 마음속 내면의 깊은 곳에서 답이 떠올라질 때까지 그냥 잠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두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한 손 또는 두 손을 얹으시고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내려놓으면 이 불편감으로부터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자, 이제 숨 한 번 깊이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부드럽게 눈을 뜨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명상은 집착,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내려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명상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실습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시간이 부족했지만 아쉬운 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실 때 이 세 가지 명상법 가운데 세 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여러분의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이런저런 일로 화가 나거나 또 마음이 많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 마음을 1차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상대방도 위로해주고 그런 연민심을 우리 자신에게도 보내고 이걸 불교에서는 자리행이라고 그러고요. 타자에게 보낸 걸 이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방아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편리하신 방식으로 적용하셔서 명상법에 한번 해보시면서 부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지금 이 시기를 명상을 통해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민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라는 아주 알찬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다음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원인 조덕상 원불교 교무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을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손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예, 잘 보이시죠? 저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명상과 마음 공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세션의 주제 혹시 아세요? 다 아시죠? 코로나 시대 심리적 고통 극복을 위한 명상. 자, 왜 명상인가? 저는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자기 돌봄의 명상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저는 원불교의 종교인입니다. 보통 종교인이 된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출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출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출가라는 길이. 그래서 출가하면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길, 험난한 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기한 길, 신비로운 길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출가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출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 시대를 맞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이 모습이 출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비슷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출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삶에서 거리를 두고 이게 기존의 삶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 어떤가요? 마스크를 다 써야 되고요. 기존의 삶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출가를 하게 되면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깨달음의 어떤 영적 성장이랄까요? 어떤 세상의 이치 그런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즐겁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면을 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시대가 또한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또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또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출가는 보통 여러분이 만일 부모님께 갑자기 아니면 누구한테 나 출가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보통 집에서 많이 반대한다거나 이웃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의 반대가 있었지만 출가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역시 반대를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느냐? 내가 반대를 합니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자유롭고 싶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출가를 하게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출가는 조금 다른 게 나는 원하지 않는 출가, 나는 반대하는 출가, 조금 다르죠? 이런 출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반 출가하고 또 다른 출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대,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출가 체험을 한다 생각하면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제가 출가하고 처음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겨울철이었는데 길거리를 걷다 보니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제 종교를 선전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그분은 그분의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저의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화는 오갔는데 뭔가 만나지는 지점 없이 그냥 끝없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추운 날 그런 분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께 선생님 춥지 않으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은 점점 차가운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출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게 돼요. 마스크를 쓰고요. 그러면서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차가워진다고 할까요?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왕 어떻게 보면 출가의 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건넬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따뜻한 마음의 끈이 끊어진다면 저는 어떤 외로워지고 쓸쓸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 혹 그 따뜻한 마음의 끈이 끊어져서 나와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차가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원불교에서 이제 배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가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부처님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나 어떤 부처님으로 모시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제가 살아가 보면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으로 잘 안 보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원수처럼 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불공으로 상대 불공의 공식을 얻는다. 즉 나를 부처님으로 모실 때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명상인 자기돌봄의 명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 느끼기고요. 두 번째는 안아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손을 가볍게 이렇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나를 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꽉 앉지 않고 가볍게 살포시 안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안아주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이는데요. 가볍게 안아주고요.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죠? 호흡이 느껴집니까? 가슴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이게 여러분들의 호흡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손바닥을 청진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청진기로 내 호흡의 모습을 느껴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느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손을 아래쪽 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마치 나를 안아주는 느낌으로, 살포시 안아주는 느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배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모습을 느껴봅니다. 호흡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느끼셨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손을 다시 움직일게요.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손을 약간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듯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에 아래쪽에 있는 손으로 옆구리 쪽을 느껴보세요. 옆구리 쪽은 어떤지.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내 옆구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옆구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껴봅니다. 충분히 느끼셨나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손을 다시 처음 한 중앙 정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위에 있는 손 있죠? 자, 이번엔 위에 있는 손입니다. 위에 있는 손을 조금 옆으로 해서 어깨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안아주듯이. 이번에는 어깨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내 어깨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껴봅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자세로 내 호흡을, 있는 그대로의 나의 호흡을 느껴갑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과정을 이제 마스터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편안하게 손 두시고요. 한번 손을 만져보시니까 가슴, 배, 옆구리, 그리고 어깨 다들 움직이죠.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호흡은 폐로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폐에는 근육이 있나요? 없나요?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있다. 폐에는 근육이 있다. 자, 다음 폐에는 근육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폐에는 근육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폐에 근육이 없는데 호흡을 합니다. 왜 호흡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온몸이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온몸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안아주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안아주기 이렇게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그대로 느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는 거죠. 이거는 언제 하면 좋냐면요. 잠자기 전 잠깐 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별명이 허그 명상입니다. 그래서 허그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해지면 세상도 따뜻하게 보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처님으로 모시면 세상이 은혜롭게 보이고
세상이 부처님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명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그 명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이 허그 명상법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코로나 앵그리로 인해서 꽁꽁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히 녹일 수 있는 그런 난로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세 번째 세션의 마지막 강연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강연자는 마음 건강과 명상에 대해 꾸준히 전파하시는 전 성공회대 교수이신 윤종모 주교님이십니다. 주교님께서는 탈동일화 기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활용해 명상을 함으로써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 해소하기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성공의 윤종모 주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 정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라, 미뤄두었던 책들을 좀 많이 읽어라, 또 많이 웃어라, 애완동물을 길러봐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저는 명상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탈동일화라는 기법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명상을 익혀보라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고요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음의 고요 속에 들어가면 왼쪽 뇌는 잠시 쉬고 오른쪽 뇌가 활성화됩니다. 오른쪽 뇌, 즉 우뇌가 활성화되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고요와 평화의 파장인 알파파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테드 컨퍼런스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이 테드 컨퍼런스에서 스타 강사가 된 질 볼트 테일러라는 뇌신경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 볼트 테일러라는 뇌신경학자는 자신의 좌뇌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8년간을 우뇌로만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뇌가 주로 작동하는 기간에 나의 느낌은 마치 니르바나 같았다. 평화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고요 속에 들어가면 우뇌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명상을 함으로써 질 볼트 테일러가 경험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하면 좌뇌가 잠깐 쉬고 우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언젠가 이시영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간에 맡기면 일주일이면 해소되고 운동을 하면 3일, 사랑을 하면 하루, 그리고 명상을 하면 즉시 해소된다. 그런데 이 말은 명상을 한다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평소 명상으로 마음 공부가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나 심리치료에서 합리적 정서치료 요법자 그리고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모두 주장하기를 행복과 불행,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그 뿌리가 사실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겪는 우울증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갑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이며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외부의 환경이 주는 평화일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내면의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라는 것은 즉 돈, 권력, 명예, 안정된 생활 등등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만 있다면 좀처럼 변하기도 어렵고 또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명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붓다가 대답하셨죠? 나는 명상에서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있습니다. 나는 명상에서 분노, 걱정, 우울증, 불안, 그리고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지는 모두 명상으로부터 얻은 마음의 평화인데 명상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구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우울한 기분이 들면 심호흡을 크게 몇 번 하시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즉 걱정과 근심 그리고 우울감 등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그런 감정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탈동일화라고 합니다. 탈동일화는 지금 나의 의식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들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다만 지금 나의 순수의식의 표면에 흐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장의 스크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위에 동영상이 흘러가면 그것은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곧 스크린 자체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우울감 등은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니고 단지 나의 의식의 표면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을 탈동일화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하면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나 우울한 감정이 스며들 때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런 스트레스, 우울한 감정, 걱정과 근심 등은 본래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감정은 나의 순수한 의식의 표면에 잠깐 흘러가고 있는 감정일 뿐이다. 나는 이런 일시적 감정을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여 이런 감정에 휩쓸려 함께 흘러가지 않겠다. 아, 나는 평화로운 영혼이다. 마음의 평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평소의 호흡보다 좀 더 느리고 길고 가늘게 호흡을 해 봅니다. 이제 아름다운 숲속의 조그만 공터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름 모를 수많은 새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의 가지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새들의 노랫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십시오. 울창한 나무 사이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나비와 꿀벌들이 이꽃에서 저꽃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꽃들의 꽃 향기도 맡아보고 벌들의 윙윙거리는 날개 소리도 들어보십시오. 생생하게 들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평화로운 느낌은 스트레스나 걱정, 근심을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통합되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화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의 상상 명상을 해보십시오. 숲속의 한가운데로 조그만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걱정, 근심, 우울한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흐르는 강물 위로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흘러가고 있는 강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Let go.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시고 바라만 보십시오. 샬롬, 피스, 마음의 평화.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뜨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